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금요 기도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몸만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잠시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에 쫙 파다하게 갑자기 퍼집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명 인사셨겠습니까? 만지는 자마다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증인들이 또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 이 집으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큰 대강당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몇 평 되지도 않았겠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꽉 차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문 앞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도 그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이란 뇌졸중을 가리키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바람에 그 뇌의 일부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신체가 마비된 사람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뇌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뇌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의술이 그렇게 발달한 이 시대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막막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 출신인 예수, 가난한 몫으로 자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기도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랍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문 밖에까지 인산인해다 보니까 도무지 이곳을 뚫고 들어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뭐 내일쯤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집이, 이 이스라엘의 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인데, 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집 옆에 왼쪽을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리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평평한 옥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기와집, 이런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가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돌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진흙과 나뭇가지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흙을 파면은 파집니다. 그래서 흙을 파고 나뭇가지를 꺾어내고 하면서 구멍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평평한 지붕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당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집인가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하냐고 난리가 났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한창 뭘 하고 계셨냐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통이 나겠죠. 이 느닷없이 지붕이 뜯어지고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실내에 흙먼지가 자욱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 지금 제정신이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붕을 훼손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남에게 욕먹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이 나폴레옹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라, 내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흙먼지가 실내에 가득합니다. 막 패패거리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친구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에서부터 끙차끙차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십니까? 노력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만약 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니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뚫고 지붕을 뚫는구나. 야, 노력이 가상하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항상 같으십니다. 항상 같은 시선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지붕을 뚫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빨리 가라고 하셨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굳으나 맑으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앞에 나와 있다고 믿으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와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은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쳐두고 예배에 우선했을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목 놓아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길,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